소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그 배에 떠 있는 작은 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커다란, 그 넓은 광활한 그 바다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배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배를 탄다는 것이 그저 아름답게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돛을 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지요. 그러나 늘 바다에 나서야만 하는 사람들, 어부와 같은 사람들은 이 바다의 위험함을 알기 때문에 늘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풍랑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큰 배를 타본 경험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갈 때였습니다. 지금은 제주도로 가는 배가 4시간, 5시간이면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제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시간은 걸려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그때 비가 내리던 터라 파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멀미약을 미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멀미가 나는 거죠. 결국에는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전부 다 쏟아내는 그러한 곤욕스러운 일들을 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배를 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는 것이 결코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항해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겠죠.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은 항해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죠. 그 망망대해를 정말로 기쁘게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갈 수 있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쳐 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서지기도 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서진 인생이라는 배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배가 부서지면 주변에 수많은 조각들이 떠다니듯이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그 상처와 조각들, 그것 수없이 대하게 됩니다. 어릴 때 받았던 부서진 마음 때문에 응어리진 가슴들, 부부간에 주고받은 상처와 그 조각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은 자녀들의 모습들, 그렇게 부서진 배의 조각을 잡고 호적거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랑이 많은 이 인생의 항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이 바다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여정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바울,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인생의 항해의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는 AD 5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다 지난 그 어느 쯤에 바울은 호송되고 있었죠. 바울의 호송을 맡은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바울을 어떻게 호송했는가? 죄수를 전문적으로 죄수만 가두어서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배에 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상인들도 타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군인들도 탔고 죄수들도 탔고 선원들도 다 같이 탄 그런 배였죠.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 배는
누구나 탈 수 있는 아시아 연안으로 항해하는 배였다라고 말씀하고 누가 같이 탔다고 얘기합니까? 아리스다고가 함께 탔다. 아리스다고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19장에서 사도 바울 대신에 회당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바울의 마치 비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아리스다고가 여기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탈 수 있었던 배였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바울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누가 탔는가?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였다. 우리라고 얘기하죠. 누차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면 누가 함께 한 것입니까? 누가가 함께 한 거죠.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하면서 항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홀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울의 이 몸이 너무나도 쇠약했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그 많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 항해를 떠났죠. 그런데 바울은 그 항해 가운데 그 배를 잠깐 멈춰야 한다라는 항해를 도중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9절을 보시면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 지나서 이제 항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금식 기간과 배의 항해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는 배를 타고 이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이 끝나고 예배해야 되는데 뭐 배를 타고 항해하느냐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으로 말하면 7월이고 우리가 보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중해 연안의 이 기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의 기후는 여름이 길고 가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금방 찾아오는 그러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왔는가 싶으면 좋은 기후가 되어졌다 싶으면 바로 겨울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변화무쌍한 기후가 바로 지중해 연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계절은 어땠습니까? 가을과 겨울의 중간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백부장과 선장이 볼 때에 굉장히 항해하기 좋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항해하기에 최적의 상황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그곳의 기후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을 특별히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제안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갔다가는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항해를 잠시 중단해야 될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들이 만난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급기야 17절 오늘 본문에 제가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모래톱이 밀려들까 봐 어쩔 수 없이 돛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모래톱이 뭐냐 하면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의 모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닷속에 한 큰 봉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배들이 그 봉우리에 걸리는 일들이 생겨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배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기중기가 있고 잠수함도 있고 이양선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래톱에 걸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배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곳에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들 때문에 바울은 경고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짐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수면에서 높이 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짐들을 다 내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버립니다. 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배에 필요한, 항해에 필요한 연장들까지도 다 버린 거예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지금 돛도 다 내리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배를 맡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항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러한 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식들은 비뚤어져 가고 사업은 흔들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우린 과연 이러한 험난한 인생의 항해 가운데 태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자.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를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어휘는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그 3번 가운데 2번이 또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등장해요. 22절과 25절에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인 거죠. 직역하면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해라, 곧 안심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언제 힘을 내라, 언제 기운을 내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지가 보일 때였습니까? 아니죠. 뭔가 희망이 보일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살 가망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판단할 때에 우리가 이 배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여전히 불고 있고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는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안심해라.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76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잘 알던 선장도, 그리고 온 군대를 거느리던 백부장도 그 누구에게도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 정말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었던 바울이 그들 가운데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며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 기운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사도 바울 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명이 넘는, 아니 300명에 가까운 276명의 사람이 그 배 위에 타 있었지만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태풍 속에서 늘 평안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적의 연속만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풍도 비껴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들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 지체의 간증을 들었지만 어느 구석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런 간증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태풍을 일으키시고 그 태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두가 태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태풍이 멀어졌습니까? 아니죠. 태풍은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느껴졌어요. 파도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환경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8월 6일에 칠레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구리광산에 광부 33명이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사고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그들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40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었고, 그들은 도저히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17일 만에 전원 다 구조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들이 매몰되어 있었던 곳까지 작은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 작은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들과 먼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개발한 음식을 전달해 주기도 했고, 나중에 구조가 되어지기 직전에는 프로젝트까지 보내줘서 그걸로 축구 경기까지 봤다고 해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축구를 봐야 되는 이 칠레 사람들의 이 축구 사랑을, 여하튼 그들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작은 파이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 파이프를 먼저 연결하지 않고 그저 구조하기 위해 땅만 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곳에 갇혀 있었던 그 광부 33명은 희망을 놓아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 17일이 아니라 보름 만에 도달했어도 아마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곧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파이프로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야 될 의지를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태풍을 경험합니다. 같은 위험 속에 있어요.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의 감동을 주신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인생을 다시금 다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일상 속에서 과연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섰던 때, 그분께 연결되어 있던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의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코로나19 2년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코로나에 덜 걸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아니죠. 똑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통과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사고를 덜 당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당합니다. 보험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암에 덜 걸립니까? 아니요. 똑같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의 차별성은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네. 똑같이 안 걸리고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사고 당하고 똑같이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차별성이 아닙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차별성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차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지나가게 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보다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됨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상 속에서 수만 번의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할 일을 하자. 29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고물, 거룻배, 좀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설명드리면 고물은 배의 뒷부분에 좀 편편한 부분을 고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 누워서 잠을 주무셨다. 물론 주님이 주무셨던 그 배는 작은 배였지만 여튼 평평한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룻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배를 버리고서라도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그러한 구명정, 그것이 거룻배인 거죠. 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들이 타 있었고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의 위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원들이죠. 경험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위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고물의 그 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필이면 바울에게 걸린 거죠. 바울이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백부장에게 고자질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지금 다 가버리면 우리는 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 거룻배를 떨어뜨리고 아무도 그 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취하죠. 여튼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부을 때에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도망도 못 갔는데 당신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얄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만큼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76명의 사람 모두 다가 다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상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가겠다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음식까지 나눠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일들을 왜 하냐? 금방 구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구조해 주실 거 아니냐? 뭐하러 그 가겠다라고 하는 선원들을 뜯어 말리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모아서 나눠주는가? 여러분, 지금 왜 선원들이 필요합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아주 귀중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놀면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혼자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늘 남겨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걸어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는 마치 미라처럼 동동 이렇게 몸 전체를 맙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덮여 있는 그 거즈를 다 벗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나사로에게도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나사로야 바로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굴에서 걸어 나오도록 스스로 몸을 비비적거리면서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눈을 떠라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수고스럽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셨어요. 여러분, 진흙을 이겨 바른다고 해서 그것이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마 소경이 이러고 갔을 거예요. 떨어질까 봐. 그리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진흙이 이겨진 그 눈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실로암 못에 갖고 씻었을 때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도,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도, 심지어 삭개오까지도 처음부터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와 있어서야, 뽕나무에 오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야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나사로를 그냥 뛰쳐나오게도 하실 수 있었고, 소경을 바로 눈을 띄워줄 수도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바로 일으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죄를 금방 회개시켜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첨가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풍랑 속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서 배를 한순간 육지로 이동시키실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능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태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니 너희도 함께 일해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착각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노력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애씀이 없어요. 지혜로움도 없어요.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부목회 시절에 성도 중에 폐암에 걸린 성도분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저희 또래이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갔던 분이었는데 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분이 저기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폐암에 걸렸는데. 그러다 어느 날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건강을 낫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제 건강을 낫게 해주시겠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분은 이런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럼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낫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시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요? 담배부터 끊으세요. 의학 정보를 제가 동원해서 얘기했어요. 담배를 피면 60배의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는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진 목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감동을 주시겠죠. 야, 네가 정말로 건강하기를 원하면 담배부터 끊어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약이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죠. 의사에게 진료도 받고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나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이적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내 할 일들을 등한시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에 애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탁월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부족한 부분을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채움을 받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1912년 영국 사우스 햄프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뉴욕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때의 신문 기자들은 그 배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시작되었는지 이중으로 되어서 빙산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배의 이름에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출항한 지 28시간 만에 침몰하게 되어졌고 1515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는 지금도 4,000m 수심 밑에 그대로 잠겨 있죠. 그 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침몰하지 않는 배, 침몰하지 않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혹 우리 가운데 풍랑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파도가 몰아칩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이 풍랑 많은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풍랑에 잘못 대응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살겠다라고 도망치려 했던 그 선원들처럼 그저 목숨만을 위해 발부둥쳤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진정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이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끄셨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 그리고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이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일, 동역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